오늘 성경 66권 맥잡기 44번째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만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다 할 만한 충성과 헌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이렇다 할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억눌리는 흑암의 세력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죽음의 세력을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돌변합니다. 180도로 변해서 죽음 같은 것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무기력하게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용사요 전사로 돌변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의 근원을 사도행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어요. 의식과 종교의 그런 허식에서 성령의 침례를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행동이다 해서 사도행전입니다. X라고 해서 행동들입니다. 행동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무기력한 제자들과 같은 인생이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고, 유대민족의 종교에서 온 세계의 기독교로 변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종교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온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과 재충만을 받아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새롭고 창조적인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경을 보면 기록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연결시키고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 2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서 연결되는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고 그야말로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한 인텔리였는데 그 의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고 또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의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제자들을 바꾼 것처럼 이방인들도 바꾸고 세계의 역사도 뒤바꿔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 역사로 나아갈 때 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재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은 폭발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연대는 사도행전의 연대가 상당히 그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굉장히 모든 사람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고치듯이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글라우디 때의 기근이라든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 유대인 추방, 벨릭스, 베스도이 이런 총독들의 등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함으로써 이것은 역사적인 자료로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연대를. 그럼으로써 사도행전의 연대가 상당히 세밀하게
전체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우리가 서원에서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 말씀은 일종의 그 기관차입니다. 기관차인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동차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바퀴도 튼튼하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못 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이고 기관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힘과 능력을 가져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엔진만 있고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만 달린 뭐 작은 그 뭐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은 것을 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만 있고 말씀이 또 없어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관차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실을 수 있죠. 거기에 에너지가 불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수많은 물자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짐을 옮기기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폭을 넓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와 같이 잘 가르치신 후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을 품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까지 약 열흘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겠습니다만 특별히 열흘을 기도하는데 전념을 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교회의 기원입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그 교회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의 그리스도 교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처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나와서 설교한 첫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너희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는 유대교의 교회고 또 구약 종교의 그런 교회였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하게 난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희 자리에 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기독이죠. 그리스도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위대한 대속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3대 그 전파의 주제가 이 사도 바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유인물 보시면 4장 29절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4장 29절과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의 그런 핵심의 요체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것이고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만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난 증거가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교회는 끊임없이 병 고치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성전 미문에 있는 그 한 사람 고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병을 고치는 그런 증거로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온 세계 만방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괴계와 정사를 깨뜨리고 도말하는 승리의 기독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일부러 대립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일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으면 그건 기독교와 그 거짓된 세력과 대결하는 것이죠. 흑암의 세력이 깨뜨려지고 물러가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것을 물리치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주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무수한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순복음은 또 교회는 병을 고쳐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위대하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정비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7 집사를 피택해서 그 7 집사들이 구제의 일을 맡아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갈등을 서로 대화하고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같이 어울려 살자고 결심을 해야 돼. 그래야지 불만이 있다고 헤어질 생각하면 같이 살 사람이 없어요.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함께한다. 그 마음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살 길이 아득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와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어울려 살고자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욕심과 계획을 주님께 맡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계속된 성장과 발전을 주시는데, 이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동역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 행전으로, 처음에 사도들의 행전입니다만 그 이후의 행전은 바울 행전으로 사실은 이제 또 후반부는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누가가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수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활동은 다른 그런 부분에 기록되고,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절반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은 지중해 세계로 스페인이나 그것이 지중해 세계의 끝입니다. 그 지중해 세계의 동쪽 끝은 이스라엘이고 서쪽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것이 지중해 로마의 그 지중해 세계의 그런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누가가 보기에는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바울을 만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용이 없어요. 사람이 신용을 잃고, 또 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전과가 있으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저게 또 어떤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척하나, 그런 식으로 의심받아 할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거기는 시리아고 이 다소는 터키 남쪽이에요. 그런데 거리로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성경을 탁월하게 아는 사도 바울이 필요했어요. 또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서 조금 약간 의심할 그 부분이 뭐 사람들에게 있었으니까 좀 조심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믿어주고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생기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크리스토터,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성장하면 뭐 해야 돼? 성장하면 집 져야 됩니까? 땅 사고 기도원 져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성장하면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이 충만해지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 성령과 우리가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일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여행의 중심 가운데 하나 있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형편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귀신 들리고 그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는 것이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원래 유대인으로서 율법 지키면서 믿는 사람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되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이거 그러니까 개종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유대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드러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사도들과 여러 공의회 회원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할례를 받고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만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대 우상 섬기는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상당히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은 뭐 그건 음식적인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그건 뭐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음행을 하지 말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먹는 피나 목매어 죽인 것, 절제 있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에게 그거 하나 지키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뭐 율법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또 신앙인으로서는 지켜야 될 것이죠. 그것만을 정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걸 믿고 윤리적으로는 음행과 방탕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유대의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의 종교로 탈바꿈 하는 위대한 계기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만일 그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했으면 기독교는 유대의 종교의 한 분파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사도 바울,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이 자기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성령님의 그런 뜻에 충실하고 충성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으면 기독교의 어려운 문제가 기독교의 2000년 동안에 뭐 그렇게 많이 생기고 기독교가 오히려 제국주의 그런 길을 이끌어가는 잘못을 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민족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얽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유대 종교의 기득권을 철폐하고 자기들은 율법 속에서 원래 살아온 사람이에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종의 율법의 멍에 매지 아니하고 자유의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틀을 깨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틀을 깨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그때부터 우리는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돼서 80이 되고 아브람처럼 75세가 되어도 자기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놨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온 지역을 다니면서 2차, 3차 온 지중해 세계를 전파하다가 결국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교하고 충돌하는 것이죠.
결국은 유대교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재판 받으면 사람 이제 피가 마른다고 그러죠. 돈도 얼마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변호사 비용 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그러면서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 배는 또 유라굴로의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핵심적인 그 말씀 그거 딱 보면 돼.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 갇혀도 막을 수 없고 재판받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재판받으면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 안 돼. 사도 바울이 묶인 것을 흔들면서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있을 때 나의 묶인 이 모든 것을 묶인 것만을 제외하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유라굴로의 광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안 죽는다고 하더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서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이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의 성령의 불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요. 성령의 불덩이가 그 교회사에서 휘몰아쳐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처음 교회를 세우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도 바울에게 굴하지 않는 그 용기와 담대한 것을 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해서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위대함과 담대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